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친 영혼들에게 큰 위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신뢰하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입술을 통해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다가옵니다. 단 몇 초 만에 읽을 수 있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를 오라, 메고, 배우라, 그리고 쉼을 얻으리라는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단계인 내게 배우라는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전에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입니다. 내게로 오라 어떤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한 자들에게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초대로부터 순종의 의무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바로 제자로서의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영혼의 쉼이라는 궁극적인 변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무언가 준비해야 하고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저 오라는 초대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이 초대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저 당신 자신만 가지고 오라고. 제가 무언가 가져가야 할 것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할 만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저 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시는 음성 안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지치고 무거운 짐에 눌린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불씨를 지핍니다. 이 초대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 프로그램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라는 한 인격에게로의 초대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간증은 이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거나 착하게 살기로 결심했다가 아닙니다. 나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께 나아갔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의 어둠에서 걸어나와 그분의 빛으로 들어갔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초대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초대를 듣고도 여전히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이 남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초대를 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물론 답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은 다소의 사울, 훗날 사도 바울이 된 그의 입술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에 철저했던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그는 하늘로부터의 강렬한 빛과 함께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땅에 엎드러진 사울이 물었던 첫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이 질문은 세례 요한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면 예 자신은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묻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즉,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따랐던 제자 빌립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는 의심과 질문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바로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이 진리라는 것에 마음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진리 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주님은 지치고 억눌린 자들에게 쉼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헛된 시도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 앞에 절하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비참한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분은 자신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탐식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바로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마음의 안식 없는 방황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쉼은 단순한 평온함이나 안락함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비롯된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의로우신 그분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때에만 우리는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은 불필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립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대가 오히려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 자신.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실까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은 이력서나 자격증 목록을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존재 중심에 바로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만났던 한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그는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으며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는 교실로 들어와 모든 학생 앞에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목 위에 달린 건 머리가 아니라 순무다. 자, 반 전체에게 내 목에 뭐가 달렸는지 말해봐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제 목에는 순무가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의 수치심과 모멸감은 오랜 시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더딘 제자에게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넘어지는 자에게 무관용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빌립의 어리석은 질문에도 인내심을 갖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었다면 베드로는 즉시 해고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그를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함과 겸손함의 절정은 빌립보서 2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빌립의 발을, 베드로의 발을,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자의 발 앞에 무릎 꿇으신 메시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은 만명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며 인간 마음의 모든 슬픔을 위한 유일한 치료제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는 것,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정해진 교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성품, 곧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이 깨어지고 불안하며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바로 세상이 읽는 살아있는 복음서가 됩니다. 과연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읽게 될 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가진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단순하고 명확한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는 듣지만 정작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바로 이 순간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온 마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